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이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쏟지 말아야 할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쏟지 않는 은혜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은혜를 쏟는데 손수가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조금 붓더라도 밑이 뚫리지 않은 독에 물을 부어야지, 그래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뚫린 독에다가 물을 붓는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은혜를 좋아하고 잘 받는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속히 쏟아버리는 민족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마치 맛있게 먹은 음식이 소화도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기도 전에 먹은 음식을 토해내듯이 우리는 귀하게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 전에 벌써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의 충만함이 세상과 문제 앞에 서면 모두 다 해쳐 모여가 되어버립니다. 요즘은 귀한 것이 너무 흔해서 귀한 것이 흔한 것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은혜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은혜의 고갈로 인하여 여전히 은혜에 목말라하는 그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은혜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재활용하는 일에 전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사각지대에 벗어나는 길은 은혜의 밑빠진 현상을 막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 없는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한 톨의 은혜라도 아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 하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재활용, 그 길만이 우리를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군중은 있는데 자아를 잃어버리고 있고, 국가는 있는데 국민이 없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허다한 무리들과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대로 옷을 입고 있는 무리들과 거지 행각에 누추한 옷을 입은 소경거지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무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의 믿음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의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눈을 두리번 하면서 교회 안에 참여한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예배를 봅니다. 그 무리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진정 나의 찬송, 나의 예배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무리로, 무더기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거지로 살았던 소경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에서 구걸하는 소경 거지에게는 절호의 찬소가 왔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돈을 줄 수 있는 그 무리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지긋지긋한 죄의 고리와 외로움, 그리고 캄캄한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인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돌아오는 빛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마가복음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그 유명한 외마디의 기도 키레이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눈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시력을 잃은 것보다 더욱 불행한 것은 바로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믿음은 빌딩의 기초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으면 모든 기초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무리의 소리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영안을 가지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앞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키레이 엘레이손, 즉 주님을 불쌍히 여기소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키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인생은 죽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기울였던 모든 것들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예배에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이 찬송과 기도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떠들지 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뻔뻔한 사람이어서 그런 반응이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의 영혼이 절박했다는 것이 대답입니다. 그의 영혼이 절박했습니다. 영혼이 절박하지 않으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절박하다는 게 바디메오처럼 장애인, 거지, 노숙자같이 신세가 어려운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자신이 바디메오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뚫어보는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을 스스로 구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뭔지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절박해지는 경험을 자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거지로 살다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 불같은 신앙의 열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이 부르짖음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열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열정의 세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의 열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 신앙의 고백이 열정적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당신만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주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는 이 신앙 고백,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계속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이 고백하는 이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열정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는 이 기도 생활의 열정,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외마디 기도는 교회에서 2000년 내내 가장 훌륭한 그리고 애절하고 진솔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감 없이 캄캄한 인생을 살던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입니까?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에게는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신령한 눈이, 믿음의 눈이, 육신의 눈까지 열렸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하늘에서 기쁜 소식이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주님을 머물게 하십시오. 반드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입니다. 그는 길에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0절에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느니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마와 같은 큰 통을 겉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밤에는 침구로 낮에는 옷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낮은 덥고 밤은 매우 쌀쌀합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런 필수품을 바디메오는 왜 버렸을까요? 앞은 보이지 않고 주님은 부르고 마음이 급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다 버리고 빈몸으로 주님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포기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의 자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다른 소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거지라도 좋으니 자기 평생 소원을 그리스도 한 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다음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52절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거지의 생활을 버려두고 동량으로 번 것도 다 버려두고 옛생활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구원을 책임지셨고 그의 소원도 책임지셨고
그의 치유도, 그의 영원한 삶도 모두 책임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는 사람은 주님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극복하고 바꿔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로 신앙의 힘은 자신의 처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주어진 열악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의 일회성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자의 대부분은 환경을 탓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환경을 역으로 이용할 줄 압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의 자라온 환경은 한결같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갔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철은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고 인생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합니다. 철이 당금질을 통해 강해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 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지탄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게 돌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적극성이 그의 운명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그의 열정이, 적극성이 그의 박해와 비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 불굴의 믿음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과 능력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재력과 창조력이 3%에서 5%만이 사용할 뿐 나머지는 다 사정하고 만다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의 길을 가지고 주어진 운명을 바꿨던 이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의 운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 이 에너지를 활용하여서 새로운 운명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처럼 무서운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희망입니다. 참된 희망, 신앙적 희망이 있는 성도는 때로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희망은 그게 성취되어도 성취 자체가 불행이고 절망스러울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뜻에 합당한 것을 바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희망사항을 나열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 희망사항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열심히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아무리 좋아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적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찌 이 바디메오는 거지이면서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고독까지 버렸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아는 지혜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 지속적이었고 일시적인 것을 용감하게 버릴 각오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당장 바꿔야 합니다. 탐욕과 십자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과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장님이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진 만큼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넉넉해집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을 따라 살지 말고 사명을 따라야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익과 자리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필요한 만큼 물질과 사람과 권력도 따라옵니다. 사명 안에 확고히 서 있으면 나의 작은 몸짓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보이는 열매가 적어도 답답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얻은 열매가 적다면 내 후손이 살아갈 길 닦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따르는 것은 사망의 길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지를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길을 여십시오.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볼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불행한 사람이 눈을 뜨는 엄청난 이 기적, 메시아적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사리사욕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점잖게 꾸짖으셨습니다.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안심하는 이 착각이 있습니다. 알맹이는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저 잘 되겠지 하는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영적 세계는 온통 다 뒤섞여 엉망인데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착각합니까? 사람들이 왜 진실을 보지 못합니까? 뭔가가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욕심이나 미움이나 거짓이 눈을 가리면 진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눈을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다 악하고 교활하게 보입니다. 거짓의 눈을 보면 세상의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리웠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진실하게 보입니다. 오랫동안 목회자를 오해했던 성도 한 분이 그 오해가 풀리던 날 자신이 손수 쓴 글씨를 표구에다 선물로 싸들고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진실이 바로 보인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 진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진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열망하고 주 앞에 격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진실이 바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이 신령한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을 모든 편견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며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바디메오의 선택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